오늘 말씀 보면은 그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제자들도 그걸 알았다, 느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자들도 알았다. 그랬으면 알고 있었다. 이제 예지력이죠. 예지력.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좀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 예.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 예수전도단을 창시한 로렌 커닝엄 목사님이 선교 선인 그 둘로스호를 처음 시작할 때 스태프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다 그러죠. 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 하나씩 이야기해 보자. 그래서 A, B, C, D 각 사람이 흰색이 보여요. 그럼 흰색. 뭔가 뾰족한 것이 보여요. 뭐 그거. 그리니까 그림 선 그렇게 그리니까 배가 되더라는 거죠. 배. 그래서 이 배로 하나님 뭘 하려고 하는가? 이걸 온 세상 다니면서 선교하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다. 그 이야기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그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두로에 상륙하니까 거기서 제자들을 찾아 4절에 7일 머물렀는데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 이야기다. 투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이야기하면은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 요새 이스라엘하고 그 레바논에 있는 게 헤즈볼라가 되죠. 그 아주 과격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죠. 거기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떠나갈 때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 예.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어떤 결연한 그 의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올라가지 마세요 했지만 나는 간다. 예,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다시 배에 올라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두로에서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고 다시 가이사랴다 밑으로 쭉 내려온 겁니다. 해변가를 따라가지고. 예. 그때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빌립 집사 집에 머물러 있을 때 그 10절에 보면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메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또 사람들이 12절에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하니까 13절에 바울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아마 울면서 가지 말라 그렇게 막 간청을 했는 것 같아요. 간청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이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다 같이 느낀다는 거죠. 그거를 꼭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가까운 집안에서나 아니 뭐 또 누군가 뭐를 할 때 그 집안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거 안 했으면 좋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집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뭐 기도도 가끔 하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귀를 기울여 듣는 게 좋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성령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두로의 제자들도 가지 말라.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가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다 봤다는 거죠.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 봤어요. 다 보고 하지 마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의 지도자고 복음을 전한 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가면은 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가지 마세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바울은 그 다음을 보면 바울도 그럼 바울은 몰랐느냐? 바울도 안 거죠. 바울도 자기가 기도할 때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그럼에도 나는 가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가겠다.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 말았고 바울은 그들의 리더니까 그 다음 것도 본 거죠. 그 다음 것도 본 거죠. 예.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바울은 그것까지도 바라본 거죠. 예. 그러니까 바울은 환란이 기다렸다 할지라도 절대 순종하기로 한 거죠. 그 환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거죠. 예. 그래서 20장 22절에도 보면은 자기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성령에 매여 가지고 성령께서 자기를 끌어 예루살렘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는 올라간다. 예. 성령의 매임을 받. 성령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 그걸 내가 지겠다. 순종한 겁니다. 순종한 겁니다. 순종. 바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어떤 일이 기다릴지 다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니까 내가 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그 무슨 십자가 있다, 좀 힘든 일이 있다 해서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아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했다, 그걸 느끼지 못할 거예요. 자꾸 내려놓으면은 가라고 하는 길을 끝까지 가야 거기서 그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에 하나님이 있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 욕심이 있는 거지. 그는 또 끝까지 고난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고난이 기다려 있고 결박이 기다려 있다. 결박, 감옥에 간다는 거죠. 그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했다. 각오했다. 그렇습니다. 이 결박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했다. 이건 뭡니까? 나는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그 결단이죠. 그래서 로마 군대에게 붙들려가면서 39절에 보면은 나에게 말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오. 그렇게 해서 22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 우리 믿는 사람은 성도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을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뭔가 인생이 안 풀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성도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그게 고난의 길이라도 가시밭길이라도 가는 것이 성도지. 내가 좀 힘든 일이 생겼다 해서 그냥 막 원망 불평하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 우리 잘못 알고 있는 성경도 그런 거 있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으면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다고 막 결론을 내려버리는데 그 잘못 생각하는 거죠. 잘못 생각.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은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이 아니고 내 인생의 편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이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을 두고 행하신다는 그 뜻이지 그걸 인생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가 하기 싫으면은 안 한다 그러고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게 아니라 성도는 좋은 길로 꽃밭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다 이야기하니까 그 처음부터 이제 굉장히 좀 피곤한 일이 일어나죠. 네가 할 일을 행하지 않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한번 또 소란해질 수 있으니까 결례를 행하고 이런 일을 하시오. 그렇게 해서 또 그런 일을 또 합니다. 그리고 그 27절에 그 결례 기간이 7일이에요. 그 7일이 다 일회가 다 참에 다 찼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대로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이제 무리를 충동해서 그 흥분해서 그를 붙잡고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공격.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듣고 보고 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굉장히 끈질기게 합니다. 끈질기게 합니다. 네. 내가 은혜로 충만할 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공격해요. 내가 30살 때 그 공격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도 사탄은 그 공격합니다. 또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 성령 충만도 늘 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으로 충만. 자, 이 유대인들이 28구절에 보면은 막 그 사람들의 분노를 막 자극합니다. 거짓말로 막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막 억울하죠. 억울하지만은 그 29절에 보면 이는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착각한 거죠. 착각한 거.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막 자극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그걸 다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뭐 선교사들 모임에서도 그렇고 선교 공동체에도 그렇고 반드시 그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도 있고 이상하게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항상 있습니다.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꼭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꼭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탄이 그렇게 그 마음을 조작하는 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참 어리석은 길을 걸어간다고요. 어리석은 길. 그냥 주님을 섬길 때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주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오해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뭐 2000년 동안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중심이 꽉 잡혀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그를 붙들고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거죠. 30절에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간다는 것은 죽인다는 겁니다. 성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까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31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그 32절 마지막에 보면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청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 따진 것이 아니라 바울 당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따진 것이 아니라 두들겨 팼다는 거죠. 두들겨 패고 돌로 찍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놈 죽여라 그래가지고 막 때린 거예요. 막 폭력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것이 한두 명이 아니라 아주 소란스럽다는 거예요. 소란스럽게. 31절에. 그래서 군대 천부장에 걸려가지고 천부장이 오늘날 얘기하면 연대장급 되죠. 군인들을 데리고 왔다.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왔다. 달려 내려갔다. 그러니까 소요 상태가 굉장히 크다는 말이 들린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백부장들까지 데리고 다 내려갔다는 거죠. 이렇게 군대가 아주 큰 군대가 동원이 됐다는 거죠. 그 정도로 아주 소란스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치기를 그쳤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 딱이 몇 대 맞고 발로 차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죽여라고 하고 때린 거예요. 죽여라고. 네. 그리고 천부장이 그 소문 듣고 올 때 거의 뭐 천부장이 창문 밖으로 내다보다가 사람들이 저러다 저 사람 죽겠네 하고 뛰 나온 게 아니라 누가 가서 연락을 한 거죠. 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몇십 분 되겠죠. 가서 뛰어가서 이런 일이 났습니다. 그래, 그러면 백부장도 다 오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다 내려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두들겨 맞은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예, 굉장히 바울을 쳤다 그러죠.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예, 이 사람이 누구고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34절에 보면 자기들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대에 들려간 군인들이 데려가도 사람들이 또 돌을 던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바울을 들고 갔다는 거죠. 들고 갔다. 예, 그를 없이 하자. 예, 그를 죽이자. 이렇게 외치면서 막 따라가니까 소란스러우니까 데리고 갔다. 그렇습니다.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이 그 고난을 당해도 거기서 죽을 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셨는데 세상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살려준 겁니다. 세상 군대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 일을 바르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일을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 일을 도와주시. 예. 뭐 무슨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죠. 소련이 그 이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에 소련으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때 그 많은 그 가방 한가득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때도 세관원들이 그 가방만 보지 않더라는 것이. 예. 그 뭐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도 그런 일이 있더구만요. 예. 그 보찜에 성경을 가득 숨겨가지고 들어가는데도 그 다른 걸 다 풀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풀지 않고 그냥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들. 예. 그들의 눈도 가려보는 것, 세상의 수단도 동원하는 거죠. 동원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바울,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큰 상을 주고 그를 높은 자리에 세워서 사용하시면 참 얼마나 좋을까. 모든 사람들이 아마 바울은 그런 상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줘도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했느냐? 그냥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한 겁니다. 어떤 자리를 주고 세상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끝까지. 그래서 바울이 제수가 되어서 그 로마에 가잖아요.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지내잖아요. 예.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 갇혀 지내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유명한 서신서들을 다 쓴다고. 신약 성경을, 예, 복음서를 제외한 서신서들을 바울이 감옥에서 다 쓰잖아요.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라고 감옥에 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그랬다는 거죠. 그거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이 하나님부터 은혜를 못 받고 복을 못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고난 속에서 사용하신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또 시험을 당하고 칼에 죽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했다. 그럼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지켰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오늘날 이 땅의 교회 기독교에 가서 굉장히 좀 그 쇠락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뭐 교회도 많이 문을 닫고 교인 수도 줄고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이 더 이상 자랑이 아닐 정도로 쇠락하고 있다 그런 말을 듣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 쇠락시킨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 그러니까 세상 욕망에 막 찌들어 버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막 당당하게 걸어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우리 막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청문회 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기독교의 그 목사나 장로라는 사람들 또 어떤 목사는 몰래 카메라 가지고 사진 촬영해서 해서 또 그게 진짜냐 가짜냐 막 이러는데 그런 것들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어떤
어떤 도덕 윤리적인 가치관도 아주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예.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아주 세속적으로 이 돈을 모으고 권력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자꾸 이제 뉴스를 통해서 퍼져나가죠. 예, 오랜 세월 동안, 20, 30년 동안. 예,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소문이 막 퍼져나가요, 소문이.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라는 것은 일종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운인데, 기운인데, 달리 하면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나는 세대, 젊은 세대에 그게 쫙쫙 퍼져나가니까 기독교인이 다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 그 성도가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그 성경에서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에서 그 유명한 사람이 되고 돈을 벌고 권력을 가지고 이름을 떨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고 그런 능력을 줘서 그런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상에 베푸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걸 또 왜곡해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면은 하나님 위해서 멋있게 일할게요. 그리 말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절대로 돈 많이 못 봅니다. 못 봅니다. 없어도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예. 그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유독 심해요. 유독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한국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거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 우리 딸 다윗처럼 뭐 에스더처럼 되게 해주세요. 다윗과 에스더를 왜 숭상합니까? 왕이니까, 왕비니까. 그런 걸 자꾸 한다. 그런 거예요. 예. 바울처럼은 안 하죠. 바울은 위대하고 유명하지만은 목이 잘려 죽었으니까 바울처럼 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말. 그래서 제일 이름이 많은 서양에서도 제일 많은 이름이 다윗하고 요한이잖아요. 데이비드하고 존이잖아요. 존. 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그걸 알아야 되고 또 오늘 말씀에는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일어날 때 그걸 예지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게 똑같이 느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고담을 못 본 거지. 그걸 고난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고난이 있지만은 당신이 그걸 잘 견디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죠. 그까지만 봤다는 거죠. 그게 이제 또 리더와 그 다른 사람들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 다음까지 본 거죠. 그래서 이전에도 20장에도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내가 성령께서 자기를 이끌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서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가서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